왜 그분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이냐, 이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올드시티가 있으면 정동쪽에 나 있는 문을 황금문이라고 하죠. 골든게이트. 여기에서 정동쪽 방향으로 보면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기라고 되어 있죠. 감람은 중국에 있는 나무의 종류고 올리브 나무가 아닙니다. 이 올리브산에 예수와께서 서서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동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들어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의 되기까지 그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세요. 예비일에 맞춰가지고. 예비일이 니산월 10일이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약 4일 동안 어디에 계시냐면 베다니에 계세요. 베다니. 자, 베다니는 베이트 아니, 즉 무화과의 첫 열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화과의 첫 열매는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인은 그것을 따지 않고 그냥 놔둬요. 물론 자연적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길 가다가 주워 먹으라고 놔두는 거예요. 베다니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예,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묵으면서 성전에 가실 때마다 베다니를 통해서 베파게를 거쳐서 가십니다. 그래서 베파게라는 동네와 베다니에라는 동네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저는 이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요. 베파게는 무슨 뜻이냐면 베이파게. 파게가 역시 무화과의 첫 열매를 말하는 건데, 자, 베다니 하면 베이트 아니 하면 아니는 무화과라는 뜻인데, 이건 첫 열매긴 하지만 먹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베파게는 먹을 수 없는 상태, 즉 첫 열매가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도 이것은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곳이고 베파게는 먹일 게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베파게에서 이 예루살렘 동쪽 문까지의 거리가 대략 1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샤밧 때 걸어 다닐 수 있는 최대 거리예요, 이게. 그래서 베파게에 누가 살았냐면 그때 당시에 성전 지도자들이 살았던 동네예요, 여기가.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베파게에 있는 그 성전 지도자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무덤은 동굴이에요. 그 동굴에 이제 시체를 갖다 놓으면 자연 부패가 돼가지고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려요. 한 1년 정도 기다려요. 그럼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이제 동굴 안에서 잘 이게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뼈만 남았을 때 2차 매장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묵으시면서 베파게를 가던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죠. 그것은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그 성전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왜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베파게라는 마을 앞에서 출발을 하세요. 그것은 이들이 자기들이 왕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자들 앞에 서서 실제 왕권을 가지신 분이,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세상을 조롱하는 표현이 아니죠. 이것은 그 우주의 왕이 그만큼 겸손하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가시는 이유는 정확하게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스가랴서 말씀과 창세기 49장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한 말씀인데, 나귀는 어떤 용도냐면, 자, 원래 포도의 수확은 초막절 즈음입니다. 그런데 원래 나귀의 용도는 포도원에 포도나무 열매를 지어서 이동하는 수단인데, 대략 한 포도에서 수확된 양이 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양이래요. 그 엄마랑 같이 다니는 나귀의 새끼는 포도원의 소출 중에 가장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아주 적게 소출되는 거니까 지고 가는 용도래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실로에서 오시는 이가 포도원의 극상품 포도 열매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가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포도원은 에덴이에요. 이거를 다른 지점하고 연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도달한 아라랏산은 에덴일 필요는 없어요. 그건 뭐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노아가 그 인류의 범죄가 아담으로부터 온 것 때문에, 어쩌면 그렇다는 추측 때문에 아담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갔던 지점이 바로 저는 에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성경에서 포도원은 피지컬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원 자체가. 그래서 노아의 포도원은 에덴이에요. 포도나무 열매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극상품, 그 포도의 가장 좋은 열매는 예수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귀의 어린 것에 타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때 기드론에 이 골짜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와를 막 영접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 아시죠? 노새가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다. 근데 캐톨릭은 이 모습을 성화로 어떻게 담아놨냐면, 말 타고 가는, 심지어 노새를 타고 가는 왕으로 묘사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 장면과 많이 다른 겁니다. 나귀가 몸집이 작아요, 원래. 근데 거기에 어른이 타잖아요. 그러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나귀의 작은 것, 어린 새끼의 30대 청년이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가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막 겨우겨우 겨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앉아있는 예수님도 안 떨어지려고 엄청 노력했을 거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거친 기드론 골짜기를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한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데 도대체 누굴 구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이.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렇게 막 위태롭게 막 안 떨어지려고 안 가는 힘을 쓰면서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에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주가 호산나하여, 그 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주예요. 그분은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어서 백성들이 요청하는 장면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는, 초림 예수와는 심지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구원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구원이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첫 번째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